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49면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구나 오늘은 휴일이었는데 그 쉼을 더 누리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찬 쉼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옛말 중에 10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아무리 사이가 돈독하고 깊은 관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은 알기가 쉽다, 어렵다? 네, 어렵다,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타인의 다른 사람의 마음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내 마음도 내 스스로가 알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또 저녁에 생각이 또 다릅니다. 또 평소 어떤 불의에도 내가 타협하지 않겠노라라고 공언하지만 생계의 위기 상황이나 내 앞길에 장애물이 갑자기 닥쳐올 때면 적당한 핑계와 함께 타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보게 되는데요. 내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수도 없이 고백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과 상황이 닥쳐올 때면 정작 바라보고 믿어야 할 하나님은 뒷전이고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인물로 많은 이적들과 기사를 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은 전혀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본문 앞장인 18장에서 보여주는 엘리야의 모습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긴 승리자였습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합치면 무려 850명과 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위에 화면이 혹시 뜨면 눈으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진짜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마음이 갈팡질팡해서는 안 된다. 너희 마음을 확고히 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 그 마음을 정리하려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오늘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1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죽인 그 사건을 아합에게 들은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저주하고 협박한 것입니다.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너를 죽인 바알 선지자같이 내가 너도 그렇게 되게 할 거다. 하늘에 맹세하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거다라고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찬 하나님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촉구했던 엘리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 같은 이세벨의 위협에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콧방귀를 뀌며 콧방귀를 뀌는 당당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의 생명을 노린다는 그 소식에 혼비백산하여 도망합니다. 그리고는 사안도 따로 떼어놓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듭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어떤 의지도 하다못해 살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소식에 무기력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자신할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한 사명감, 소명의식, 그 열정의 영원함을 누가 과연 자신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 앞에 자신의 약함을 봅니다. 그래서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전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무색하게 하루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꺾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섬겼는데 남편의 부당한 해고 앞에 갑작스럽게 발병된 부모님의 질병 앞에 또 예기치 못한 금전적 사고로 생계의 위기 앞에 그동안 우리가 보인 믿음의 삶이 부끄러울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떨며 신앙도 체념할 정도로 무기력과 패배감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엘리야처럼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절망 속에 읊조리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상황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현재 그가 들어와 있는 광야와도 같은 상태였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모든 것이 메마른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위기와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그래서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이어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자신의 그 나약함에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가 다시 힘을 얻도록 먹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고통 가운데 놓인 우리의 삶에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협박 편지에 선지자로서의 그 용기와 자존심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을 실감했기에 어떤 힘도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마음과 심령이 굶주린 자를 배불리 먹이시고 죽음의 깊은 골짜기에서 빛처럼 밝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믿음의 모습이 내가 볼 때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서 자괴감과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별거 아니었나 생각될 정도로 환경과 상황이 휘둘리며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의 바닥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중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습까지도 의롭다 보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마음, 내 믿음조차 자신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탓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붙들 것이다. 말씀하시는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다시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태가 메마른 광야 같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며 위로하시고 먹이심으로 힘을 주시며 견고한 산성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밤에도 견고함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의 간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 그 한 번에 그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남유다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남쪽으로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 같은 엘리야의 행보는 하나의 사실을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까지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기 앞에 드러나는 그 우리의 연약함, 거기서 오는 좌절과 낙심, 그 패배감에서 반드시 일어나고 승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 그 소명의 빛을 우리가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 의무로 주어진 그 사명은 우리의 삶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잇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잇는 것과 같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말했던 것도 그가 사명감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살 이유와 소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에게 닥친 위협은 그에게 삶의 무기력만을 주지 않았고 영적인 무기력과 위기 또한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은 삶의 무기력을 넘어 영적인 무기력, 좌절과 고뇌를 우리에게 안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지고 먹이며 힘을 얻도록 하신 것이 단지 육신의 기력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엘리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위로로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돌봄 안에서 엘리야는 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되찾아 갔던 것입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고 먹이셨던 것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찾아가기 위해서였는데 40주 40야 동안 그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또한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으로 육체적인 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엘리야가 도착한 곳은 호렙산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무엇이 잘 안 될 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죠.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눌림과 소명의 그 빛을 잃어가는 순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 바로 그 앞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머물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조명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은 순간 속에 내게 주어진 사명과 그 비전도 하나님의 어떤 뜻도 힘없이 그 능력을 상실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영적 회복과 사명을 다시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까? 굳건할 것 같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삶이 부질없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는 기억이 희미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 있다 자신해도 예기치 못한 위기와 환난 앞에 우리는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의 견고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연약함에 몸부림치는 삶의 고통 속에 나를 어루만지며 먹이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회복하고 활력 넘치는 그 생명력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제자로 살아가는 영광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